하나님의 말씀에 강론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시간 나면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영 안에서 자유함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창세기 7장 14절에 16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11번째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이제 한 두 번만 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실력이십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요, 노예를 해방하기 훨씬 전에 뉴올리언스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차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여 불렀고 마침내 경매는 그 사람이 $1,450의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소녀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죠. 다음날 아침 그 에브라함 링컨 그분이 샀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소녀는 노예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 생각을 하니 아찔하고 갖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슬픈 목소리로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넌 증서 하나를 꺼내들니 소녀에게 건너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와 함께 가기로 하지 않아. 그리고 난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를 샀고 이것이 너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증서니 받아라. 이 소녀는 그 당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흑인 소녀는 잘 믿기지가 않아서 자기 길을 한번 의심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샀다고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말 나는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 그러자 소녀는 간격에 차서 목매인 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드디어 그 흑인 소녀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아브라함 링컨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길과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길과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다니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열면 다를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문이 닫혀진 후에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교의 문을 발을 들여놓기 힘들고, 공부 안 하면 말이죠. 직장에 있는 결혼의 문도 한 번 떨어지면 그 문을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합니다. 따라서 기회는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한 문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홍수 때가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나라의 전설에도 홍수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로니아의 홍수 설화, 인도의 전설, 그리스의 전설, 아메리카의 홍수 전설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문으로 배라는 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 보면 팔자가 있습니다. 사람 저거가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새로운 문자 같은 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1872년에 G. 스미스 씨가 처음 발견하였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2서판으로 된 비문이 서령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12서판 중에 한 서판에는 홍수에 대한 바벨로니아 전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대홍수의 사건이 그쪽 지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문의 발견은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문에 쓰여진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주님 오시기 2500년 전에 일어난 것과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는 도시 엘렉시에 관해서 쓰여있고, 창세기 5장 28절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관하여 쓰여있고, 또 현이이며 경건하고 믿음이 깊었던 족장이 누구의? 노아에 관해서 쓰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로서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하실 때 방주를 지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성경이 인용한 말과 비슷하여 왜곡된 성경의 번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또 역청을 사용하고 물이 줄었을 때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낸 사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그 바벨로니아의 비문이 그렇게 다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로니아 비문과 성서의 사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문과 성경을 보면 확실한 사건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며 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항상 사실이고 진실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실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지상의 동물이 다 들어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의 길이가요 137m입니다. 넓이가 23m예요. 높이가 14m이며 배수량이 43,300톤입니다. 이 배수량,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43,300톤이며 우리 10톤카 있잖아요. 그걸로 몇 개인지 아세요? 약 4,330개입니다.
스톤칼, 대학 농장 20개 정도의 넓이입니다. 큰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큰 데이겠습니까? 1884년까지, 즉 13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 이만한 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은 배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은 그 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 봤죠? 본 사람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빙산에 저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같이 컸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노아의 방주 속에 방이 몇 개나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호랑이 우리만한 것 7,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동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동물 중에서 양이나 염소보다 몸체가 큰 동물은 290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양보다 작고 고양이보다 큰 것은 760종류, 그리고 고양이보다 작고 미세한 동물은 1360종류, 모두 합쳐봤자 2500종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는 호랑이 우리만한 거 7,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 12만 5천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방주라는 큰 구조물을 지었다고 그 무수한 동물들을 또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나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능력의 그 장중에 붙잡히신 바 되어 사용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고 살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은 길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가장 것 같습니다. 묵상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또 되새겨보세요. 그럼 이 거대한 방주를 120년을 걸쳐서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홍수로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싹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정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의 마음은 비통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보실 때 정말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런 무시한 죄악에 관련된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굳건히 있었습니다.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고에 대해 무관심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무관심합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류를 보존하는 데 또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유욕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 지나치게 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삶을 돼지와 개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그 멸망의 눈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육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것에 일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지어야 했으니까요. 어디서 그 나무를 다 가지고 올 것이며 누가 자를 것이며 지금같이 무슨 저기 무슨 전기톱이라서 쓱 하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갖고 왔을 것이며 그때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홍수가 나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분명히 노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산다고. 근데 왜 노아의 시들뿐만이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안 들어간다니까. 누구 때문에? 마귀 들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산이 보니까 자기를 다듬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3주간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쫙 썼습니다. 또 한 페이지 정도 막 갈렸었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주위에 있던 그들,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있던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할 때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며 향락에만 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통곡하고 애곡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바로 이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방주의 문은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이후 60대 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처음에 한국 와서는 신기하게 느낀 것이 이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이중문. 우리 뭐 어렸을 때 이중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알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중문 아세요? 저 앞에 뭐 저런 문이 있잖아요. 저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게 되고 그 밑에 조그만 거 있죠? 밑에 반만한 거.
거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아버지 잘 알잖아요. 아버지요, 다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기 누가 밥 먹으러 오면 제가 나가요. 누구세요? 나 뭐 좀 이렇게 스님들이 와서 뭐 하다가 저 기독교인 좀 그래서 좀 문 닫아라고 기억도 나는 거. 그랬던 그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어른들이 오시면 그 큰 문을 열어줘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요,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서 노크를 하니까 원래가 나가서 작은 문을 열고 내려보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묻기에 나 교회에서 온 선교사야 하고 대답하니 쫓아들어가서 엄마 선교사님 오셨어 나와보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나와서 어떻게 큰 대문을 활짝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문으로 내다보고 유리함은 큰 문을 열어주고 불량은 작은 문도 닫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었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생각하니 한국 사람의 문은 닫혀 있으나 열려 있고 문이 막힌 것 같으나 뒷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이중인격적인 요소를 그래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중인격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직장도 학교도 정정당당하게 못 들어가면 옛날에요. 비공식적인 요소를 뒷구멍을 찾게 되고 이렇게 몰래 들어가요. 사실 직장에서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요? 동문을 찾고 인맥을 찾고 줄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도 성경의 이사였습니다. 잘 냈었어요. 근데 SK 사장이 이름이 뭐죠? SK 사장. 그 인터넷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사장하고 아주 친했어요. 근데 얘가 이사가 되면 그 다음에 부장 상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못 올라갔어요. 하도 그 시기를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게 줄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습성은요, 신앙생활에까지 악용되어서 부인이 잘 믿으면 남편이 잘 믿으니 그의 손만 붙잡으면 천국에 가겠죠. 만약 천국문이 닫히면 뒷구멍이 있겠지. 기회는 또 있었겠지.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사람은 서둘러야 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은 속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들어가서 손해가 나는 문이 있기도 하고 어떤 문은 들어가서 유익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들어가야 할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은 천국의 문과 같은 방주의 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라도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하고 들어갔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호흡이 있는 생물도 다 한 쌍씩 들어가게 하셨는데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7장 15절을 보시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런 동물들이 자진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오기를 마치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 여기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들어간 그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세요.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처녀가 못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처녀 닫히는 거예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늦게 달려온 짐승이나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를 가진 무엇이 뒤늦게라도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어달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두들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천천히 오니까 두들겼겠죠. 저는 그러려고 봅니다. 성도는 노아의 방주는 무한정으로 열려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문도 무한정하게 열려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사는 다 때가 있어서 사람도 오라고 초청할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찼고 이미 늦었다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5 처녀가 기름을 가져간 사이에 신랑 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즉시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의 시대에 맞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하여 천년 유지만 하려는 교인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항상 주님의 일에 관망하는 교회인 생활만 계속하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준비 없이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날이 남았는데 잠을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나타난 후에야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간신히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문을 굳게 닫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그 외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었지만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는 대답하여 말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예표하죠.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세요. 내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겸손해질 것이고 금식을 하세요. 회개를 하시면 금식하며 회개하시면 여러분 겸손해질 것이고 겸손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막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오늘 내가 좋았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감정이죠. 내가 뭘 했으니까 아니요.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함을 주고 겸손한 자에게 어린애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걸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할 것이다. 저 아파서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했어요. 여기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은데 아까 베리가 왔습니다만 내가 못 나오니까 베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려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회개를 통하여서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열린 문은 절망한 자가 쳐다보고 들어가서 큰 힘을 얻는 소망의 문이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를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로 하면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칸이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그 조그만 무리에게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요,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져왔다. 데려왔습니다. 이들이 다 이런 걸 훔쳤습니다. 여호수아가 25절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은 온 가족들을요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로 와서 온 이스라엘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쳐지고 불살라 버렸던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지금 다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죄의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며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는 문을 닫기 전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며 문이 잠기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들어오시길 두 팔을 벌리고 싶고 들어오라고 어서 빨리 오라고 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어디에 발을 붙일 곳이 있습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안길 수 있는 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물며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흘린 땀과 눈물을 씻어줄 성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면 모두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자도 오라, 탄식하는 자도 오라, 방황하는 자도 오라, 외롭고 쓸쓸한 자도 오라, 내가 문을 닫기를 못하다 내게 오라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순종하여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활짝 문을 열고 계시면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오늘도 주님은 탄식하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넓고 넓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 받들어 간구드립니다.